오늘 제목은 문제와 멀리 떨어지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게 신학을 하려다가 신학을 좀 했죠. 신학 좀 하다가 안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감사를 잘했어요. 청년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제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앞에서도 감사하고 뭐 어디든 감사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랑 결혼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소리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 이것만큼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사람이 분노해요. 이 하박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어렵게 얘기하면 신정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어렵냐, 내가 바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신학적인 신정론,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신정론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하박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바벨론같이 악한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 유다 왕 여호야김은 왜 이렇게 폭정을 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제 긴장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나랑 하나님과 사이에 긴장 상태가 싹 틉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하고 자기랑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별로 긴장 안 해요. 여러분이 긴장하는 거지. 그래서 긴장 상태에 계속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게 되고 힘들다 그러고 몸부림치게 돼요. 물론 하나님 아파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좀 우리를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읽진 않았는데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님께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다 좋은 결과 나와야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기다렸으면 끝에 부분은 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잘했는데 끝에는 뭘 보여주셔야 되는데 끝에 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2015년도 끝에 해고당하고, 이게 가다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뭐 점이 가경.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따님인지 소녀분인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랜 시간 걸려서 거의 출소일이 가까웠어요. 오랜 시간 그동안 빨리 안 꺼내주신 하나님 원망스럽죠. 출소일 가까웠는데 어떻게 됐죠? 종신형. 이거 이 상황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참을 수도 없습니다. 견딜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2장 4절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죽 했으면은 신약에서 3군데, 내가 옛날에 신학 시험 볼 때 이거 노가리로 외웠는데, 농가리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에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쾌한 답인지. 아무리 상황이 어렵냐?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볼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는 예정론 측면에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을요 영적으로 숙명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아니죠. 뭐 이미 그렇게 운명 지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주어진 환경은 그 시대에 뭐 이렇게 딱 던져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좌절이에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은 뭐냐? 이렇게 암묵적인 상황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또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이게 예정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이 시대에 좀 태어났으면 하는 시대가 있습니까? 저 읽어보니까 별로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길, 여긴 제끼고, 사사시대
법과 제도가 없어요. 이때 뭐 지나가다가 막 다 잡아가고 맞짱 뜨고 막 죽고 사사들이 있어가지고 겨우 좀 정리됐지. 이 시대도 그럼 다윗 시대 융성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블레셋하고 전쟁했습니다. 맨날 남자들 징집당하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괜히 같이 온역으로 죽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열왕기 하 보면은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빼고는 뭐 거의 악한 왕들이죠. 그리고 뭐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뭐 50년인가 40년 완전히 폐역한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중간기 400년 있죠. 이때는 또 진짜 암흑기고. 예수님 오실 때를 이거 신약 때는 언제 태어날까 한번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딱 끼어서 태어난다. 그건 좋긴 한데 3년 반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핍박과 승부가 기다려. 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야, 이 시대에 태어나기 잘했다. 6.25 시대, 뭐 무슨 시대. 그렇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뭐 더 말할 것 없잖아요. 인도 무슨 여성들 염산 테러, 남자들 뭐 IS 테러, 뭐 그러니까 난민들은 지금 얼마나 춥고 힘들고, 도대체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마음 이해해요. 왜 여러분 그 선배 시대 때 단물은 다 빨아먹고 지금 우리는 흑수저가 돼 있느냐? 근데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니까요. 흑수저도 은수저, 금수저로 막 바꿔주셔요. 이거 진짜 내가 여기에 맞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님이 금은방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은이 되게 쌌어요. 은이 너무 싸니까 뭐 심할 때는 2, 3만 원 은수저 한 벌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나 뭐 교회 성도들한테 선물로 한 벌씩 줬어요. 근데 은값이 계속 올라요. 하나에 막 30만 원까지 치솟. 그러니까 옛날에 기념품으로 하나씩 줬는데 그걸 받았던 분들이 한 10몇 년 지나서 어머니 앞에 고맙다고 간증하면서 다시 팔러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재화의 가치도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안 바꾸겠습니까? 아니 지금 개발 다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뭐 더 좋은 거 안 나올까요? 이제 앞으로 끝났습니까? 더 이상 먹거리 없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다 똑똑하죠. 이제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니까 별로 없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방금 찬양한 것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죠.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암울하고. 이 시간과 이 순간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하다 망하신 분 중에 저 그 간증 듣는 분 한 분 기억나는데 90년대 한 초반에 망하셨어요. 사업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애들 그래도 대학 보내준 다음에 망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좀 살아 있어서 자기를 조금 도와줘서 감사하고, 근데 그 후로 98년도 IMF 때는 동종업계 사람들 다 무너져가지고 같이 쑥대밭이 되는데 자기가 미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망케 해주셨다. 여러분 망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제때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망하는 것도 너는 이 타이밍에 엎어져야지 감옥살이도 좀 덜하고 이 타이밍에 엎어져야지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 동시대에 같이 망가지면 너는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태껏 과거에 힘들었던 일 있죠. 그게 다 여러분에게 해였습니까? 오늘 교육자실에서 우연히 우리 군대 간 최성일 강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최성일 강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했던 훈련받은 부대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철원이 참 특이해. 온도가 추운 날 위에 뭐 중강진 마이너스 18도, 러시아 시베리아 25도, 근데 철원은 마이너스 30도야. 이게 참 특이해. 그래서 최성일 강사님이 저한테 입대하기 전에 목사님 철원은 어떤 곳입니까? 참 춥다. 10월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정확히 얘기해요. 10월부터 4월 둘째 주까지는 완벽한 겨울이에요. 너무너무 추워. 야, 뼛속 깊이 추워. 여러분 내일 있죠?
영화 새벽에 영하 13도인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영하 13도고 이번 주 주일은 영하 18도. 지금 18년 만에 제일 춥대. 벌써 여기서 영하 13, 18이면 그쪽에는 뭐 겨울왕국이라고 아시죠?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안에 뭐 전도도 하고 그 안에 만남도 있고 은혜가 있었고 학교에서 못 배우고 내가 거기서 진짜 규율을 안 배웠으면 제가 외아들이라고 곱게 자랐는데 이렇게 세상 인간관계를 알겠어요? 그 안에서 좀 터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빨래하고 걸레 빨고 근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인성이 생겼어요. 인성은 우리 아버지인데 이름인데 인성이 닦여요. 인성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오늘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레위 지파 출신이고 찬양 대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시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바꾸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술로 찬양해야 돼요. 말로도 뭐 진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이거 좀 던지십시오. 평생 몇 마디 한다고 물론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 그 많은 시간 왜 남들 얘기하고 뭐 세상 말로 누구 비난하고 세워주고 채워줘도 부족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기도의 반은 감사로 채워도 옛날 평생 감사 그 책 보니까 그냥 기도의 반은 감사로 채워도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고난에서 좀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고난이 사실 너무 크게 보여요. 여러분 무슨 경제학자들 지나가면 왜 IMF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때 힘들었고 2008년도 무슨 경제 위기가 있고 근데 다 지나고 왔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뭐 그때는 그게 보입니까? 예? 그때는 보여요? 아니 뭐 요즘 응답하라 1988 보니까 뭐 그런 얘기하죠. 그때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올랐는데 왜 안 샀느냐. 여러분 그때 그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저도 이제 그 강남 쪽 파라군 쪽에서 나왔는데 그때 음마 아파트 그쪽은 가장 강남에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일반 강남 아파트의 반값이 대치동이나 도곡동 쪽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거기가 잘 될지 또 뭐가 좋을지 그때는 뭐든 안 보여요. 여러분 분명히 10년 지나고 나면은 2016년도에 내가 뭘 잡았으면 잘 됐겠구나. 내가 어디 취업했으면 잘 됐겠구나. 어디 회사에 들어갔으면 잘 됐겠구나. 아마 그때 땅을 칠걸요? 20년 지나면 더 하고 30년 지나면 더 하고 그 다음은 그강 건너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 여호와김 폭정, 바벨론의 압박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는 건데 근데 말이 여러분 자꾸 벗어나서 보십시오 하는데 사실 뭐 벗어나서 보여요? 저도 등산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시간 날 때마다 제 친구 중에 그 진짜 산을 잘 타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셀파로 임명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웬만한 산들은요 올라가도 그 멋진 산세가 잘 안 보여. 제가 좀 올라갔던 곳 중에 그 산세가 보이는 데가 요즘같이 눈 올 때 참 좋은 데가 한라산. 너무너무 아름답지. 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싶진 않아. 왜냐면 너무 힘들어. 눈이 오면은 영실부터 차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영실 밑에 도로부터 걸어서 올라가야 돼. 옛날에 친구랑 걸어서 올라가는데 입구 올라가기 전에 1시간 동안 벌써 지쳐 있어. 그리고 나서 이 한라산은 이쪽으로 쫙 그 옹벽처럼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전경이 쫙 보여요. 그런데 일반 산들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같은 거는 우리가 선교 가는 지역에서 한 일주일 걸어서 떨어져 있는 데서 보니까 멋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거리 걸어서 들어가면요 무슨 안나푸르나하고 잘 안 보이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은 안 보여 사실. 아니 보이는데 멀리 떨어지기가 참 힘들어. 그때 안에는
태풍의 핵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감람산에 하나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기면은 감람산에 들어가셨어요. 쉬실 때도 감람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의 한 동편인가 서편 쪽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아지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좀 기도를 좀 깊이 철야를 1, 2부를 깊이 드리든지 아니면 월차를 내든지 해가지고 진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조금 문제랑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그리고 해결이 돼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요 너무 보화와 같은 기회와 축복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봐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당장 힘 있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 가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문제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칼럼 하나 썼는데 제가 진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보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이냐? 제가 10년 정도 읽는 성경이 있어. 편집이 너무 그거 보면은 너덜너덜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것만 봤어. 너무 좋아. 25,000원인가 주고 샀어. 근데 너무 좋은데 절판이 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것만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중고로 잘 안 나와, 절판이 돼서.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되나 했더니 이게 상태가 좋은 게 24만 원에 팔아. 그 25,000원짜리를 지금 절판이 돼가지고 24만 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영안이 안 열려 있지만 영안이 열린 목사님 사이에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 성경을 얻으려고 맨날 기도하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중고 매물 뜨기만을 지금 목사님들이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1월 2일 날 기도하고 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인터넷 클릭했더니 너무 저렴한 가격 19만 원에 뜬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거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목동까지 내가 뛰어가서 그 다음날 샀는데 그걸 판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희귀한데 다른 사람들끼리 이걸 가치가 있게 파는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팔려다가 이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거 다 안 팔려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안 팔면 또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새거 판이 나왔습니다. 진짜 새 판이 나왔는데 새 판은 별로 안 좋아. 새 판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긴급히 그거를 일단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죠. 선생님 복음부터 증거하다 마음 바뀌면 어떡해. 그래서 먼저 산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그게 제 것이 되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영안이 안 열리면요 그게 물질적인 가치로밖에 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천국에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돌보면서 잘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요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을 딛고 내가 목회 잘해야지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없지만 이런 마인드와 내가 성도님들이 잘 되면 나도 같은 복을 받는다. 벌써 관점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이게 가치관도 틀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 저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하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는 하늘에서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벌써 관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제3자의 시각을 갖기가 힘든데 이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3자의 시각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살 때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별로 안 흔들려. 왜 안 흔들리나? 믿음이 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면서요. 그럼 믿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협상의 법칙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었죠. 허브 코엔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협상할 때 허브 코엔의 그 협상의 법칙은 꼭 한번 사보면 좋아.
대부분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첫날엔 그냥 읽다가 둘째 날부터는 커버를 씌워요. 자기만 보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2도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완만한 2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산 성경도 완만한 2가 없듯이 첫 번째 책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령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무슨 할 때 본인이 그게 힘들면은 대리인들을 시켜가지고 경매를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이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금 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제 문제 있으면은 감람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조금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결국 나의 고통과 갈등의 문제 결국 뭘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죠. 오늘 답변 주는 게 2장 4절 아니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너희들을 살리는 게 그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해결 안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장사가 잘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 정죄와 사람들이 미워지고 힘들잖아요. 그럼 장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대요. 물건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산송장이야. 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성령 충만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분이 그런 얘기예요. 왜 젊었을 때 장사가 잘 되는지 알아? 그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미숙해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들면은 나이 들어서 그 안에서 원숙함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매력들을 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 젊었을 때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붙든 쉽게 이렇게 잘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죽을 상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뭐 그런 조사에도 보니까 손님이 그 다음에 그 가게에 안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종업원의 태도가 불손해서요. 이걸 보면 뭘 느끼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편지로 나타낸다면서요. 그러니까 편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5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너무 신경 좀 쓰지 말아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인생도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행동, 태도, 말에 그렇게 연연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목숨을 왜 끊어? 여러분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책임져 줍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보니까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이게 명심보감이라는데 주식 형제 천개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안 들어. 뭐 주식하는 형제가 1000명인가 이게 아닌데 중국어로 읽으면 지우가 이제 술이거든요. 지우술 슝띠 챙것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술하고 음식이 있고 베풀 때는 사람들이 1000명이 있는데 급난집은 일개문 뭐냐면은 내가 급하고 어려워지면은 돕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지금 이 시대를 간파했죠. 여러분들이 자꾸 베풀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자꾸 와요. 그리고 내가 상황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데 위급하고 어려우면은 돕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진실하게 살고 하면 진실한 친구가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 사람은요 가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진실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같이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편지를 떼요. 미안해, 내 지금 무슨 구치소인데 팀원들하고 좀 와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힘이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보려도 우리 주 예수는 나를 안 보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린 끝까지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지, 내가 진실해서 진실한 사람을 얻겠다. 원래 사람들은 별로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가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뭘 그럴 줄 몰라요. 인간이 다 본성이 그런 거지. 그래서 누구를 잘해줄 때도 나중에 나를 잘해주겠다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분복이구나, 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겠구나, 내가 이웃을 돌보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해서 돌보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해준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바뀐 패턴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생각을, 기도하다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은 걸 줄까? 이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신앙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다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어떻게 배운 것입니까?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하박국의 찬양이 나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단계에 오면은 기쁨이 진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여러분 다 기쁘기 원하죠. 행복하기 원하죠. 2016년도는 좀 행복하고 잘 살길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야, 1등 하는 게 뭐 꼭 좋냐? 1등 하는 애보다 2등부터 몇 등까지가 30등까지가 인성도 좋고 사회적으로 좋아. 근데 여러분 사실 1등이 좋지 2등이 좋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1등, 2등도 안 해본 것 같아.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1등이 당연히 좋죠. 2등하고 1등 택하라면 난 1등을 택하겠어. 아니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뭘 여기다가 덧붙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다 1등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꼴등하라 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줄 때 신발을 예를 들면은 나한테 맞는 신발을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크고 비싼 신발이 아니라 맞는 신발. 신발이요, 문수가 5mm만 잡아도 너무 불편해서 못 신어요. 5mm만 커도 너무나도 불편해요. 항공모함 같아요. 딱 맞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비천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딱 맞는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옷을 주시는 거예요. 딱 맞는 등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중에서는 뭐 내가 뭐 전교에서 몇백 등이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신발이에요. 그 신발 신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따르게 너 이제 따르게 바꿔주신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가 초반부터 너무 그쪽에서 두각을 내태놓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가는 길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밤에 아니 뭐 진짜 선교 같은 거 하면은 너무너무 잘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대만 선교든 네팔 선교든 갔다 올 때 그 비행기 안에 보면은 전체가 다 잠을 자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까. 근데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게 비행기 기압이 0.8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 잠이 든대. 그래서 내가 착각한 거죠.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서운할 때가 많으셨어요. 서운할 때가 많았으니까 징계도 많았죠. 그런데 에녹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예 그냥 데려가 주시잖아요. 데려가 주시잖아요.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얼마나 험난해요. 그 이정표,
진짜 앞으로 여러분이 헤쳐나갈 길, 내가 이번 주에 우리 팀원들 한 10명하고 영화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이게 실화를 하면서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 그 영화 찍으려고 그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찍었겠더라고. 그래서 괜히 주연상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실화라면서요. 몸이 부상당해서 곰 공격에 의해서 몸이 부상당했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진짜 옷까지 하나로 살아남아가지고 도착해서 사는 실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장 되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불이 없을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면서 궁극적인 천국을 향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좀 떨어져서 감람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문제에서 좀 떨어져서 그걸 봅시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그 권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말씀 따라서 하박국처럼 고통과 원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어렵다고 합니다. 갈 길 몰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